사사기 20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서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장의 내용은 범죄 옹호 살육전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9장부터가 동족 상잔의 모습인데요. 그 전에 먼저 백성들의 행음 사건들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총체적인 행음이 말단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봐야겠죠. 저 위에서 아래까지 전 민족에게 퍼져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도 일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살인 사건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전 민족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 민족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서로 책임 공방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일이 큰 일로 퍼져간 거예요. 마치 작은 불씨가 퍼져가지고 온 산을 다 불태우듯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범죄는 안 일어날 때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언제나 범죄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일어난 거를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응징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경계를 주고 그러면은 또 일단락이 될 수 있어요. 일단락이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작은 일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사건을 자꾸 키운 거예요. 어찌 보면 키운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응징하면 될 텐데 그것을 알리겠다고 전 민족에게 그냥 사람을 토막을 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작은 사건 하나를 매스컴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매일같이 떠들어대면은 전 국민이 그냥 다 분노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묻혀갈 일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지고 온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일로 발전이 되어져요. 뭐 옛날에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든지 뭔가 유익한 일은요 자꾸 키우는 게 좋겠지요. 그런 건 키워야 돼요. 그러나 나쁜 것은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춰줘야 돼요. 근데 나쁜 일이 계속 학대 재생산이 되면 이게 걷잡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그냥 온 나라가 절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최대한 뭐 그렇다고 그걸 감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꾸 죄를 그냥 양성하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들춰내는 건 사실입니다. 들춰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키워가지고 전 국민이 그냥, 아니 이런 한 집안의 사건을 갖다가 전 민족이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다 흥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관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에 다 뿌려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모여라 그래버린 거예요.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미스바 앞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총회가 열려서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모여든 사람이 무려 40만 명이네요. 40만 명.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거예요. 응징을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칼을 들고 다 나온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다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온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도 그 사실은 이제 들어서 알지요. 자기네들한테 통지가 왔을 테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베냐민 자손 너희들 와가지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대로 다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도 오라 그러고 그 피해를 입은 그 레위인한테도 증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냐민 쪽에서는 사실은 안 왔어요. 안 오고 한쪽에서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만 듣는 거죠. 일방적으로는 듣는 건데, 원래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잘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무슨 문제든지. 그래서 사실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양쪽의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 과정에 또 어느 쪽이 더 과실이 많은지. 원래 교통사고가 하나 나도요 거의 다 쌍방으로 다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나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하는 법은 잘 없어요. 다 그 과실을 따져가지고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한쪽만 잘못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해명조차 안 하네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주장만 하는 거죠. 이 한쪽만 들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해요. 가끔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부부간에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뭐 이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봐도 이혼해야 되겠더라고. 이건 뭐 이혼 안 하면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참겠어요? 못 참지. 그러니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그래도 객관적으로 뭔가가 평가가 나오지,
한쪽만 이야기 들으면요, 다 자기 유리한 대로만 얘기해요. 불리한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판사가 필요하고 주변에서 증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한쪽에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첩이 죽어서 내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고발하느라고 다 이렇게 했노라. 이 과정에도 사실은 되게 잘못된 게 많거든요. 일단은 토막을 그렇게 낸 것부터가 잘못됐고요. 그 전에 벌써 자기가 사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첩이 지금 행음을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랬고 그 뒤에 또 가가지고도 뭔가 절차상 자기한테 하자가 많아요. 특히 결정적으로는 그 첩이 강간을 당할 때, 집단 강간을 당할 때, 아니 남편이 내줬잖아요. 남편이 막은 게 아니고 자기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막은 게 아니고 자기가 내줬어요. 자기 피해 안 보겠다고 아내를 희생제물로 내보냈어요. 그랬으면은 그 여자를 죽게 한,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쪽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죽도록 내버려 둔 사람은 남편이에요. 사실은 죽기 전에 그 여자가 혼자 기어 들어와 가지고 방문을 붙잡고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문도 안 열어줬어요. 지가 다칠까 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책임을 말하자면 자기 책임이 더 커요. 이거는요, 부끄러워서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서도.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는 무슨 뭐 의인인가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시신을 갖다가 12조각 낸 게 무슨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자기 나중에 자기도 이렇게 했노라고 자기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소리지. 자기 알리바이 입증하는 거지. 그게 무슨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너희들이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라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저들을 처벌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그거는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지 않아요? 제일 악한 거예요. 제일 악한 거는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요, 남에게 지우려 하는 행위. 제일 악한 거예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잘못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인 것을 알고요, 좀 뉘우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전혀 못 느낍니다. 나는 눈곱만큼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저놈 탓이라는 거예요. 다 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나쁜 거 맞아요. 맞지만 그럼 자기는 책임이 없는가? 자기 책임이 더 커요. 아니 멀리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했다면은 자기 책임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옆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끌려가는데 자기가 내줘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못 본 채 해버리고, 자기 책임이 더 크죠. 그래놓고 너희들이 다 해결해라. 너희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남으로 하여금 처리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예요. 나는 이것도 매우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상으로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판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8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건 뭐 일방적으로 저놈들이 잘못이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실수하고 멀리 도망간 그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그 첩을 찾아오겠다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데려오다가 자기가 지금 불의의 사고를 지금 당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저놈들이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자기 동네에 온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욕보이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놈들은 뭐 해명 들으나 마나, 어차피 해명하러 오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고 하니까 해명 들으나 마나 저놈들을 그냥 무조건 다 처벌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막 그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일어났대잖아요.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야, 우리 여기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집으로 가지 말자. 우리가 저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아예 집으로 갈 생각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리 밑에 숨어가지고 바울이 지나가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막 분이 올라오면요, 그 응징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이제 만용 같은 소리를 하지요. 저 기브아 사람들 응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집에도 안 가겠다. 그 40만이 그냥 다 그들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닙니다. 지파들, 여러 지파들 중에서 어쩌면 제일 작은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고 그 지파는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도 나중에 보면요, 총 2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무려 40만 명이 모여들잖아요. 그 40만 명이 26,000명 그까짓 거 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한나절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저놈들 뭐 별로 숫자도 많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이면은 한나절거리에 그냥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우리 뭐 다 갈 거는 없고 저놈들 26,000밖에 안 되니까 우리 11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먼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대방을 좀 깔보고 하는 행동이에요. 깔보고. 우리 뭐 40만이 한꺼번에 다 몰려갈 필요는 없고, 그저 한 지파면은 보통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1지파니까 이제 40만 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지파만 하면은 충분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9절이죠.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예, 어느 한 지파만 간 건 아니네요. 10명에 한 명씩만 뽑자. 왜냐하면 10분의 1만 하면 되니까, 10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4만 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은 2만 6천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4만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10분의 1만 뽑아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이니까 4만 명이 모여가지고 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그래도 약간의 절차는 필요하잖아요. 절차는 이제 어쨌든 그쪽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들이 와서 한번 해명을 해봐라. 그래서 정당하면 어떻게 좀 누그러뜨리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 절차로서 한번 너희들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 와서 해명해라. 해명해서 정당한지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해명도 하지만은 해명보다도 아마 이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집단적으로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용서할 수 없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했더니 베냐민 자손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들을 내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 기브아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끄집어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고 그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기브아 마을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악한 자들을 지금 무조건 옹호하는 거죠. 그걸 옹호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기브아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지킨다. 우리 편 함부로 안 내준다. 뭐 이런 식이죠. 하기야 뭐 자기 지파 사람들을 위하고 돕는 그 생각은 뭐 나쁜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사실을 직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할 테니 더 이상 이를 확대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잘못한 자가 진짜 있다면 그 잘못한 자를 우리가 처벌하겠다. 아마 이렇게 나왔으면은 문제가 더 이상 안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려고 하면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려고 하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단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쳐갑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요. 그냥 갑자기 막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일종의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동기나 그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전조 증상이 한 30번 정도는 일어난대요. 그 어떤 연구한 그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무슨 범죄가 하나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갑자기 뭐가 뛰쳐나와가지고 갑자기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는 극히 적고요. 보통 계획적인 범죄 같은 게 일어나려고 하면요, 한 30단계를 거친대요. 예. 그러니 그 원인부터 조사해 들어가면 굉장히 뿌리 깊은 사건인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좀 벌칙을 받아야 맞지요. 그래야 좀 개선이 되든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고 이렇게 할 텐데, 보통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과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이라면 무조건 기부하는 우리 사람들이야. 우리 사람들을 왜 건드려?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건드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우리를 지킨다. 예. 그리고 못 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잘못이고 아니고 이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만 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해결이 안 되죠, 원래. 해결이 안 돼요. 아니, 해명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기부화를 돕겠다 그러면서 기부화에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부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에게 변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고 또 뉘우칠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쟁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베냐민 전체 숫자가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그랬으니까 기부하 주민을 따로 계산해 보면 그들은 700명이다. 그러면 2만 6,700명이죠. 총.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가? 당당하게 나오는가? 잘못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뻔뻔한가? 보니까 이들 중에는요, 700명의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 용사들은요, 다 또 왼손잡이라네요. 근데 왼손잡이가 이렇게 잘하나? 예,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보통 왼손잡이들이 오른손, 왼손을 다 같이 쓴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손잡이보다도 왼손잡이들이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요. 예. 이거는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겁이 없어요. 왜? 자기는 뭐든지 하면은 그냥 백발백중 하니까. 팔매질을 해도 그냥 백발백중으로 잡는데요. 그러니 뭐 겁이 안 나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데도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니까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17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니까 전쟁이 붙었어요. 붙게 됐는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징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묻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시네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세요. 예, 17절 봅시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다 칼을 빼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다 군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는 뭐 기본적으로 20세 이상인가요?
다 칼을 빼는 자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들은 전부 다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니까 바로 들어주시네. 바로 응답하시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동족 지금 상전이 일어날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제 그 산당이 있잖아요. 베델에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베냐민 자손들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서 저들 좀 응징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혹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하고서 어떤 좋은 처방을 내려줬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예 싸우는 거는 기정사실화고요. 기정사실화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요. 누가 먼저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싸우겠다고 다 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요. 그거는 올바른 응답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진지하게 사업을 하나 하려고 나한테 물어왔어요. 물어왔는데 물론 뭐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내가 제안을 했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나한테 안 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안 묻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얼마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가게도 없고 지금 사업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다 해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요. 아니 뭐 내가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문제를 놓고 점집을 갔대요. 근데 처음에 간 집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집에 갔더니 그거 하시면 대박이 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대박 난다는 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초치는 소리로 들리고 대박 난다는 소리는 제대로 대답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와서 옆에서 뭐 좀 거들어나 달라 그 소리겠지. 예, 그런데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걸 뭐 내가 해줄 수가 있나요? 예. 그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답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런다면요. 그거는 인디언 기우제 같은 소리예요.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릴 때 언제까지 드립니까? 비 올 때까지 드려요. 비 올 때까지 드리면은 틀림없이 응답해요. 근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렸기 때문에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기우제 드렸더니 비가 왔다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죠.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는 거는 네가 다 결정해놓고 뭐 나보고 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것만 묻고 있냐. 물으려면은 이 전쟁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동족인데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놈들이 와서 뉘우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어떤 응답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은 다 하기로 결정해 놓고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는 네가 올라가라 이러는 거죠. 네가 올라가라. 아마도 거기에 제일 앞장선 친구들이 유다지파 같아요.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도 하지만요, 또 제일 호전적이기도 합니다. 유다지파가. 유다지파는 언제나 자신감이 충만해요. 딴 사람들은 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안 됩니다, 뭐 못합니다 그럴 때 유다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항상 이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원래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섭니다, 항상.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그게 정말 참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동족 간에 싸우는 문제도 지가 앞장을 서버리면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일에는 앞장서야 되겠지만 나쁜 일에는요, 앞장서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일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쁜 일에는 얽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나쁜 일에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누구든지 다 쓰임은 받아요. 쓰임은 받는데 선한 역할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쟁 같은 데는 먼저 올라가는 자가 자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한 거는 내가 봐서는 유다 대표가 먼저 가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자기가 앞장서다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는 것은 유다지파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11지파들이 다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데 이미 앞에서 10분의 1만 사실은 다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전쟁에는 10분의 1이 들어갈 거예요. 10분의 1이니까 한쪽은 26,700명, 한쪽은 4만 명, 이렇게 이제 전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뭐 베냐민 자손도요, 자기네가 26,700명이니까 그 중에 700명은 진짜 또 용맹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이 전쟁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딱 터져버릴까요?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예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2,000명을 엎드려뜨렸으나, 아니 총 4만 명인데, 4만 명의 군대인데 누가 먼저 진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 죽임당했어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패한 거예요. 지금 기세로 말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22,000명이나 죽었어요. 4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절반 이상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대참패를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첫날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임당하는 참패를 당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가라. 이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해서 하니까 네가 먼저 가라 그랬는데 네가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자세는 틀렸어. 그게 옳지 않아. 라고 일러준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응답이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구할 때는요, 안 들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칼을 달라고 막 때를 쓰는 놈한테 칼을 쥐어주면 뭐가 돼요? 그거 가지고 사고 쳐요. 그 아이에게는 칼을 안 들려주는 게, 쉽게 말하면 응답을 안 하는 게, 그게 그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도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아마 그 반대로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이라고 해서 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고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다시 전열을 갖췄어요. 또 싸울 생각을 또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크게 상대방을 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침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뉘우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싸우려고, 어제보다 우리가 어제는 뭘 실수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울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 놓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싸울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또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이겨야겠죠? 이겨야겠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어제 22,000명을 죽였는데 오늘은 또 8,000명을 또 죽였다네요. 에? 아, 18,000이에요? 네. 그럼 18,000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4만이에요? 그럼 뭐예요? 4만이 가서 싸웠는데 4만이 다 죽었다는 얘기네? 와, 이거는 뭐 정말 참,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한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오히려 하나님이 응징을 하셨네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이 일의 심각성을 더 깨달은 겁니다. 더 깨달아 가지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하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뭐 온갖 제사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거기도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다네요. 이 비느하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 같았었는데 그가 여기 있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마 그 비느하스는 아닌 것도 같고요. 그 후손 가운데에 아마 같은 이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정통 제사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이번에는 기도를 좀 달리 하네요. 이번에는 싸울까요 말까요? 계속 싸울까요? 이제는 그만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야 맞지요. 만약에 순서로 말하자면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싸운다는 걸 전제해놓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이미 저들이 다 결정하고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네가 다 결정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얘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백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잖아요. 날 돕는 자이기만 하잖아요. 주체적으로는 내가 다 해버리고. 그러면은 뭔가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올라가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올라가라 하시고 또 내일은 내 손에다가 다 붙여주겠다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붙여주겠다 이 말까지 합니다. 붙여주겠다. 붙여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붙여주겠다는 말이 앞에서는 없었죠? 없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그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응답은.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제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그 직전에는요. 우리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생각까지 해가면서 할까요 말까요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내가 이번에는 붙여주겠다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와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근데 이번에는 또 베냐민 자손이 이 연 이틀간 그냥 두 번이나 자기네들은 피해를 하나도 안 입고 저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아무래도 자기네 그 지역이니까 그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손쉽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은 두 번이나 앞서 이겼으니까 셋째 날 저놈들이 아직도 또 계속 기어오르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저들을 그냥 다 일망타진 해버려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앞서 이미 두 번이나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졌다 그랬는데 쏘갔다 그 말이죠.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나아가는 길이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26,000명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겨 이렇게 생각했던 거 봐요. 쉽게. 근데 사실은 그쪽은 베냐민 자손들의 요새잖아요. 요새. 남이 점령하고 있는 요새를 점령한다는 거는요 2배, 3배, 뭐 10배 사실은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원래 쉽게 점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야 되거든요. 끌어내야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앞에서
먹이처럼 한 30여 명 앞에서 그들을 자꾸 유인하게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는 좀 희생이 됐어요. 희생이 됐지만은 그 뒤에 그걸 따라서 이제 그들이 자꾸 쫓아올 거 아니에요? 자꾸 도망가는 척 하니까 도망와가지고 그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미 앞서서 복병을 심어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읍 뒤쪽으로 아마 복병을 심어놨다가 그들을 앞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들이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그냥 마치 사면 초가처럼 이렇게 에워싸버린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복병이 있었다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한 10,000여 명이 앞서서 이제 자꾸 싸우니까 아, 우리가 더 유리해 하고서 그들은 그냥 겁없이 계속 그냥 쫓아온 거예요. 이쪽은 전쟁하면서 뒤로 피하는 척하고 그런데 뒤에다가 복병을 심어놓은 줄은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자손을 그냥 완전히 일망타진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일부는 피했겠지만은 일부 덜 나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만 빼고 나온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4만, 여기 숫자로만 말하면 4만 30명 정도 죽었고 베냐민 자손은 25,100명 25,100명이 죽었어요. 한쪽 지파는요 거의 그냥 다 사그라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10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10분의 1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참 발생했는지 원인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끔찍한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요 베냐민도 지금 치셨지만은 이스라엘도 치셨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다 잘못한 거야.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제일 큰 잘못은요 레위인부터예요. 그렇죠? 레위인은 일종의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처벌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뒷정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첩도 죽게 만들고 민족도 전체를 다 그냥 죽음의 그런 공포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전 민족이 다 통탄을 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이 동족 상잔 참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저 외적이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거는요 좀 죽어도 그래도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동족끼리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인다는 거는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범죄상이고 여기서 잘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다 잘못됐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렇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은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밖에 없고,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다 잘못됐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왕이 있게 만들잖아요. 왕을 찾게 만들고, 물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또 나중에는 또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다 응징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응징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또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말씀의 잣대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오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똑똑한 척, 다 지혜로운 척, 내가 옳은 척,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렇게 하는 일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만 견고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